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자주 울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슬픈가? 아니요. 슬프지도 않고 억울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이 맑아지고 있는 것이다. 제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눈물이 흐르나요?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참회가 진심으로 도달하면 눈물은 스스로 흐른다. 아무 일도 없는데 누가 상처 준 것도 아닌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눈물이 뚝뚝 떨어진 적 있으셨나요? 그건 감정의 파도가 아니라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실이 올라온 징조입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할 때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그중 가장 자주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라 묵은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신호입니다. 보살본행경에서는 진실한 참회는 몸을 떨고 눈을 적시고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한 방울의 눈물은 과거의 오만과 미움, 욕심이 녹아내리며 몸 밖으로 빠져나오는 하나의 통로입니다. 그 눈물이 흐르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지고 숨이 더 편안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참회의 문턱에 진심으로 다다르면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흐릅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 때문이 아니고 남이 나를 몰라줘서도 아니며 누군가가 상처를 줘서도 아닙니다. 그 눈물은 내 안에 오래된 어둠이 부드럽게 녹을 때 흘러나오는 정화의 물입니다. 예전에는 울고 나면 허탈했지만 이 눈물은 다릅니다. 흐르면서 마음의 한켠을 맑게 비워줍니다. 부처님께 진심으로 참회드릴 때 그동안 무거웠던 죄책감, 미움, 후회가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눈물은 그저 감정의 배출이 아니라 마음속 업장을 씻어내는 작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눈물로 참회하는 자는 스스로를 맑게 하며 부처 앞에서 다시 태어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가 마음을 적시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내 잘못을 숨기지 않고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그랬구나. 정말 미안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간 부끄러움 속에서도 평온이 스며듭니다. 진심 어린 눈물은 후회의 끝이 아니라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 자비는 다시 나를 감싸며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게 합니다. 참회는 과거를 붙드는 일이 아니라 과거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은 저절로 눈물로 반응합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면 당신의 참회는 이미 부처님께 도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은 삶이 가벼워지고 있다는 조용한 첫 번째 신호입니다. 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 예전엔 지난 일만 떠올라도 괴로웠는데 이젠 어떠하냐?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긴 한데 왠지 고맙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참회의 두 번째 열매다. 고통을 기억해도
미움이 남지 않을 때 너는 이미 과거를 놓고 있는 것이다. 참회가 시작되면 평소엔 넘기던 말에도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가슴을 후벼 팝니다. 예전엔 저 사람이 왜 저래 하고 넘겼던 말을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자책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 예민해집니다. 이 예민함은 참회가 만들어내는 섬세한 감각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참회하는 이는 물 한 방울에도 마음을 비추고 바람 한 줄기에도 자성을 관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예민함 속에서 자비심이 자란다고 하셨습니다. 참회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순간, 예전에는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뒤틀리고 눈앞이 흐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회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면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이 가시처럼 아프지 않고 꽃잎처럼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때의 자신을 미워하기보다 그때를 지나온 나에게 고생했어 하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의 사람을 원망하기보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지 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반야경에서는 모든 과거는 지나가되 깨달음은 그 안에 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회가 마음을 뚫고 나올 때 우리는 과거를 아픔으로 보지 않고 배움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과거를 고치려는 집착을 놓는 순간 현재의 내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상하게 고맙습니다. 부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한 사람은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도 빛을 발견합니다. 참회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과 화해하는 길입니다. 누군가의 슬픔이 내 일처럼 느껴지고 이전에 무심히 넘기던 일들에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에게 상처를 줬을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나를 움츠리게 하지 않고 더 조심하게 만듭니다. 말을 고르고 눈빛을 바꾸고 행동을 부드럽게 바꾸게 됩니다. 이것이 참회가 불러오는 두 번째 변화입니다. 제자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은 남의 잘못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전엔 자주 했느냐? 네. 누가 잘못하면 속이 답답했어요. 부처님이 조용히 답하셨습니다. 이제 너의 눈이 남을 보기보다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타인의 말과 행동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하지만 참회가 깊어지면 이상하게도 남의 말이 이전처럼 거슬리지 않습니다. 누가 실수하든 조금 잘못되었든 그 순간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상처를 준 적 있었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판단하던 마음은 그 자리에 멈추고 자비로 바뀌어 갑니다.
유마경에는 참회하는 자는 남을 꾸짖지 않고 마음이 부드러워져 스스로 물러선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전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런 마음이 먼저 올라왔다면 이제는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바로 참회가 가져다 주는 조용한 변화입니다. 참회를 거듭하다 보면 얼굴이 부드러워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부드러움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루만지게 됩니다. 법구경에서는 말이 고우면 얼굴도 고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드러움은 말보다도 표정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무표정이던 얼굴에 작은 미소가 피어나고 굳었던 턱선이 풀리고 눈꼬리가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그것은 억지로 지은 웃음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해졌기에 자연스레 드러나는 인상입니다. 그런 얼굴은 다른 이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말없이 있어도 편안하고 함께 있기만 해도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 얼굴을 보고 말하지 않아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상처를 많이 품었고 그 상처를 참회로 다스려냈구나. 그래서 묘하게 신뢰가 가고 자꾸만 곁에 있고 싶어집니다. 부처님의 얼굴이 평온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온갖 괴로움을 다 지켜본 마음이 그것을 그대로 품은 자비심으로 흘러나온 평온. 참회는 그 평온을 우리 얼굴에 심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얼굴은 언젠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자식을 꾸짖지 않아도 말없이 바라보는 눈빛 하나로 충분한 날이 옵니다. 참회는 얼굴을 치유하고 그 얼굴은 다시 다른 마음을 치유합니다. 이것이 부드러운 얼굴이 선물하는 진짜 복입니다. 판단이 멈추고 이해가 시작될 때 우리는 남을 바꾸려는 욕심을 놓고 자신을 다듬는 길로 들어섭니다. 말을 줄이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이것은 수행의 세 번째 문이며 부처님께 참회가 닿기 시작한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지 않으면 불안했고 누군가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조용한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통해 나를 확인하지 않아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다는 잊지 못할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이란 누가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지 못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참회는 자신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익숙해지면 혼자의 고요함이 외로움이 아닌 평온이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선인은 고요한 숲속에 머물되 그 마음이 텅 빈 듯 자유롭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시끄러움이 줄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말이 필요 없고 군중 속의 인정도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참회를 오래 하다 보면 말이 줄어들고 침묵이 많아집니다. 처음엔 할 말이 없어 조용했지만 이제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알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서는
침묵은 때로 1000가지 말보다 깊은 법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처럼 참회는 말을 줄이게 하고 줄인 말만큼 마음이 맑아지게 합니다. 과거에는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흥분하고 즉각 반응하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참회를 거듭하다 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는 함부로 말하지 않게 되고 말보다 침묵으로 진심을 전하려 합니다. 침묵은 멀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어설픈 위로 대신 조용한 눈빛 하나가 상대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그 어떤 조언보다도 함께 있는 시간이 큰 위로가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회는 나를 지키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헤아리기 위해 침묵하는 선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참회하는 이의 말수는 줄어들지만 존재는 더 깊어집니다. 가벼운 말은 잦아지고 무거운 말은 아껴지며 입보다 눈이 말보다 행동이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꼭 생각나는 사람이 됩니다. 참회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침묵으로 감화하게 합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걷어내 그 안에 본래부터 있던 평온을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기도처럼 맑고 단단해집니다. 그 시간은 더 이상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쉬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에 감사함이 깃들고 혼자 있음 속에서 자비가 자랍니다. 이것이 참회가 만들어주는 네 번째 변화입니다. 진심 어린 참회가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말을 아끼게 됩니다. 예전엔 내 생각을 설명하고 오해받지 않으려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많은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참회의 힘은 그 모든 설명을 침묵으로 바꿔놓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하기보다 이건 내 업이었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남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불필요한 말이 줄고 마음은 훨씬 고요해집니다. 참회는 끊어진 인연을 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인연을 다시 맺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누구나 떠난 사람을 붙잡고 싶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관계에 미련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참회를 반복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인연은 억지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보내주는 것으로도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잡보장경에서는 진실한 참회는 상대의 용서보다 자신의 평온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마음속에서 그 인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답장 없는 메시지에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보내는 마음 자체로도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참회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사람도 나를 오해한 사람도 그 사람의 인연으로서 고마움을 되새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군가를 원망하던 마음이 감사했다는 한마디로 바뀌는 날이 옵니다. 다시 맺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 마음이 그 사람을 품었고 그 인연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참회는 그렇게 다시 마주하지 않아도 완성되는 관계에 평화를 줍니다. 이것이 참회가 우리 인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법구경에는 지혜로운 이는 말이 적고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통찰한다 라고 전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부터 침묵은 불편함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쉼이 됩니다. 누군가 내게 말이 없다고 해도 속이 깊은 사람은 그 침묵을 이해합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비워냄이자 그 자리에 자비를 채워 넣는 일입니다. 마음속 말이 줄어들면 생각도 단순해지고 행동도 선해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편안함으로 전해집니다. 참회는 우리를 조용한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 조용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정화되어 가는 신호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일으키는 5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마음을 깊이 적시기 시작하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그에 대한 마음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고 상대가 무례하게 굴면 금세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이 참회의 힘입니다. 내가 받은 고통을 타인에게 되갚으려는 마음이 줄고 그들이 안쓰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짜증 대신 연민이 생기고 분노 대신 자비가 일어납니다. 참회를 오래 하다 보면 예전 같으면 절대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다시 떠올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사과하지 않았고 내게 큰 상처를 주고 떠났으며 그 기억은 여전히 가슴 어딘가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참회를 반복하며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희미해집니다. 대승의 장에서는 진정한 참회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남을 놓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힌 이유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나처럼 아팠고 그도 나처럼 외로웠으며 그저 자기 방식으로 그 아픔을 견디고 있었던 것 뿐이었겠지요. 그 사람은 나의 삶에서 상처였지만 지금의 내가 여기에 있게 해준 또 하나의 인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원망이 연민으로 바뀌고 연민이 기도로 바뀝니다. 그 사람도 언젠가 평온해지기를, 그도 부디 자신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이런 마음은 내 상처를 덜어줍니다.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곧 내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참회는 결국 모든 미움을 자비의 길로 바꾸는 힘입니다. 그 힘은 부처님이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자비심의 첫걸음입니다. 화엄경에는 타인의 허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본다면 그는 이미 보살의 문턱에 들어선 자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했던 잘못을 기억하기에 남의 실수가 마냥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내 삶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 반응하느라 내 마음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거칠게 대하더라도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나도 예전엔 그랬지요.
당신도 언젠가 괜찮아지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참회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자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것이 참회가 삶에서 보여주는 6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 소원 들어주세요. 하는 바람이 먼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참회하고 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은 감사합니다. 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무릎이 저절로 꿇리고 두 손이 모아지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회는 내가 가진 것을 깨닫게 하고 원망 대신 감사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대부분 간절한 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참회를 거듭하다 보면 기도가 바뀝니다. 간절함은 남아있지만 그 간절함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대비경에는 기도는 하늘을 흔드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비추는 빛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기도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지만 이제는 기도로 내 마음을 고요히 보고 싶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많았던 기도는 이제는 고마움이 많아지는 기도로 바뀝니다. 오늘 이렇게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싸우지 않고 하루를 지나 감사합니다. 기도의 말들이 점점 짧아지고 말보다 침묵이 길어지고 눈물이 먼저 흐르고 가슴이 저릿해지면서 기도의 결이 달라집니다. 소원을 말하기보다 내가 가진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깨닫습니다.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고 있었으므려. 기도는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참회는 기도를 바꿉니다. 기도는 다시 나를 바꿉니다. 그 바람 없는 기도가 결국 세상을 가장 깊이 비추는 빛이 됩니다. 천수경에 나오는 지은 죄업 무량하여 참회하옵니다는 바로 이 마음을 말합니다. 참회는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를 인정하고 그림자 너머의 빛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 빛은 감사라는 이름으로 마음의 자리를 잡습니다.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요청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선언이 됩니다. 저는 부족했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고 배우고 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 어떤 간청보다 더 깊이 부처님께 닿습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담기기 시작할 때 참회는 더 이상 무릎 꿇는 일이 아니라 내면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참회가 이끄는 7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잊고 싶었던 기억들을 더 이상 숨기지 않게 됩니다. 그동안은 외면하거나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실수와 상처를 스스로 꺼내어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자책보다는 그때도 나는 최선을 다했구나 하는 인정이 먼저 듭니다. 부끄러운 기억을 되새김질하면서도 마음은 이상하게도 조용합니다.
법화경에서는 과거의 어리석음을 깨달아 부끄러워할 줄 알면 그 순간부터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피해버리던 일이 이젠 내가 껴안아야 할 인연처럼 느껴집니다. 그 속에 담긴 미안함, 후회, 아픔들이 다시 떠오를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나를 비난하는 눈물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는 눈물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떠올릴수록 더 깊은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 용서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주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통해 나 자신이 온전히 정화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되면 더 깊은 불안에 빠집니다. 몸은 지쳐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하고 눈은 감겼지만 생각은 떠나질 않습니다. 무언가를 미뤄둔 죄책감, 말하지 못한 후회, 상처 주고 돌아선 이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럴 때 참회는 조용한 구름처럼 다가옵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참회하는 이는 편안히 눕고 고요히 쉰다고 나옵니다. 마음을 털어내고 나면 생각은 줄고 숨결은 느려지고 가슴은 덜 무거워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잠드는 밤은 괴롭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눈을 감는 밤은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의 허물들을 조용히 돌아보며 그래도 내가 오늘 잘못을 알아차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라고 되뇌이면 그 순간 마음은 이미 정화되기 시작합니다. 참회는 마음을 가볍게 하고 그 마음은 몸을 이완시키며 몸이 풀리면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 참회의 위로가 주는 깊은 쉼입니다. 잠들기 전 1분간의 진심 어린 참회가 불면의 밤을 기도의 밤으로 바꿉니다. 눈을 감으며 오늘도 괜찮았다고, 내일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참회로 완성된 하루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선물하는 또 하나의 깊은 쉼입니다. 과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참회를 통해 우리는 그 기억을 다시 써내려갑니다. 이것이 참회가 만들어주는 8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어느 깊은 지점에 다다르면 기도의 대상이 나에서 남으로 옮겨갑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던 마음보다 누군가도 함께 괜찮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기도 속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상처 준 사람, 심지어는 나를 미워했던 사람까지 떠오릅니다. 그들을 위해 조용히 합장하게 됩니다. 부디 저 사람도 괜찮기를, 부디 저 사람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보현행 원품에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겠다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회양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는 나만의 구원을 위한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이 열리면 마음은 저절로 확장되어 타인의 아픔까지 껴안게 됩니다. 더 이상 내 기도는 내 것만을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삶이 괴롭고 지친 이들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위로받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는 말이 많지 않아도 진심이 담깁니다. 사람은 몸으로 고통을 말합니다. 말하지 못한 울분은 목을 막고 표현하지 못한 분노는
가슴을 조이고 참지 못한 미움은 위장을 아프게 합니다. 그래서 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몸의 아픔은 마음의 괴로움에서 피어난다고 설합니다. 참회를 시작하면 먼저 마음이 풀리고 그 마음이 풀리면 몸도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늘 뭉쳐있던 어깨에 긴장이 내려앉고 속이 더부룩하던 위장이 편안해지고 자주 쥐나던 손발이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지만 꾸준한 참회는 몸에 남아있던 오래된 감정의 찌꺼기를 하나씩 씻어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 대신 이제라도 바로잡자는 다짐으로 바뀌면 몸은 그 다짐을 믿고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괜찮다고 느끼면 몸도 더는 병을 낼 이유가 사라집니다. 기도를 하며 울다 보면 목에 응어리가 빠지는 듯한 해방감이 들고 명상을 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면 그토록 답답하던 가슴이 서서히 트입니다. 참회는 그래서 몸을 위한 약이 됩니다. 의사의 처방보다 늦게 오지만 더 오래 지속되는 평화를 줍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자비의 파장은 말보다 더 멀리 닿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나에서 남으로 옮겨갔다는 건 업장이 거치고 자비심이 자란 증거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안겨주는 9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를 계속하다 보면 처음에 간절히 원하던 복이라는 것도 서서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오고 일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는 걸 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참회가 깊어지면 그런 것들을 넘어서 내가 복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복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말과 행동, 눈빛과 기도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편안함이 된다면 그 자체로 복입니다. 참회를 거듭하다 보면 그런 복도 소중하지만 진짜 복은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스스로 복된 마음을 지을 때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복은 누가 주는 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복은 내가 짓는 것이고 내가 바로 복의 씨앗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웃고 내가 조금 더 참으며 내가 조금 더 먼저 기도하면 그날 집안이 조용해지고 가족이 안심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입니다. 참회는 나를 복이 되게 만듭니다. 누군가 나를 떠올릴 때 그 사람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 그게 진짜 복의 존재입니다. 법구경에서는 복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이에게 스며든다고 합니다. 참회를 통해 나의 말과 눈빛, 기다림과 침묵까지도 누군가에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느끼는 날, 우리는 더 이상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다짐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회가 만들어내는 깊은 변화 중 10번째 변화이며 이 길은 계속해서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참회를 오래 하다 보면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힘든 일이 오면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억울하고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도 내 인생의 한 조각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듯 고통도 공이며 지나가는 것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고 고통 덕분에 내가 더 사람다워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은 나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오면 무언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찾으려 합니다. 내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 이 상황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그 고통은 전보다 훨씬 견디기 쉬워집니다. 누군가 내게 어려움을 토로할 때도 그럴 수도 있죠 하며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이해는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나도 지나온 길이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공감입니다. 참회가 깊어질수록 고통은 더 이상 원망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프면 남 탓을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러나 참회를 거듭하다 보니 고통 속에서 놓쳤던 내 마음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대승기실론에는 고통은 중생이 번뇌를 버리는 계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지만 참회의 시간을 거듭하며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힘든 일은 나를 부수기 위해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불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나는 내 생각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고 나의 분노, 나의 조급함, 나의 교만을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느낀 수치심과 아픔이 지금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참회는 고통을 정화로 바꿔줍니다. 더 이상 상처로 남지 않고 내 삶을 새로이 빚는 불이 됩니다. 이 아픔이 나를 가르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고통은 이미 나를 더 높은 마음자리로 옮겨놓은 셈입니다. 이제는 누군가 괴로움을 토로해도 쉽게 조언하지 않습니다. 그저 함께 있어주고 그의 마음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압니다. 참회가 만든 이 변화는 단단합니다. 고통에 흔들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중심을 잡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참회의 불을 견디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는, 눈빛에는 온기가 묻어납니다. 이 온기는 다시 누군가의 상처를 덮는 연민이 됩니다. 참회는 결국 고통을 공덕으로 바꾸는 불씨입니다. 참회는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도 부드럽게도 만들어줍니다.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삶 전체가 훨씬 덜 흔들리고 더 깊은 중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참회가 만들어내는 11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 남을 판단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누가 어떤 말을 하면 속으로 비판하고 어떤 행동을 보면 왜 저래 하며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참회가 깊어지면 그런 생각이 올라오다가도 문득 멈추게 됩니다. 나도 한때 그랬는데 하는 마음이 먼저 듭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자신의 허물을 아는 이는
남을 쉽게 꾸짖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참회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마음이 남을 향한 판단의 칼날을 내려놓게 해줍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아픔도 업도 다르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니까요. 그렇게 한 사람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왜 저런 실수를 하지? 가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내가 더 착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참회가 내 눈을 부드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지우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차마 하지 말았어야 할 말, 그때 돌아봤어야 했던 사람,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던 선택들. 이 모든 기억이 후회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는 어리석은 이는 지나간 일에 갇혀 오늘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참회를 시작하면 이 후회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후회는 여전히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때는 미숙했지만 지금은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이 다짐이 바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참회는 그 다짐을 계속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눈물 흘리며 했던 말들을 되새기고 가슴 속에 묻어뒀던 진심을 꺼내보며 우리는 조금씩 용기를 회복합니다. 참회는 나를 붙잡아주는 기둥이 됩니다. 이 기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져 내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후회가 죄책감으로 이어졌지만 지금은 그 후회가 수행의 방향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음이 생기면 과거에 묶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가장 좋은 기초는 참회에서 비롯된 정직한 후회입니다. 이 정직함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고 다시 삶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참회는 그토록 무겁던 후회에 이제는 빛이 깃들 수 있게 해줍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결과적으로 나를 더 평온하게 만듭니다. 마음속에 시끄러운 생각이 줄고 머릿속에 불필요한 소란이 잦아듭니다. 이것이 참회가 우리 삶에 일으키는 12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게 아니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불편했지만 이제는 말이 적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짐을 압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쓸데없는 말보다 침묵이 공덕을 낳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뜻을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관계를 흐리게 만들고 생각 없이 던진 말은 상처를 남깁니다. 참회를 하다 보면 예전에 내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얼굴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기 전 잠깐 멈추게 됩니다. 그 멈춤 속에서 말이 정제되고 말보다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침묵은 나약함이 아니라 자비의 언어입니다. 참회는 나로 하여금 그 침묵을 배우게 하고 그 안에서 더 많은 것을 보게 해줍니다. 이제는 말보다 마음이 먼저 닿기를 원하고
소리보다 진심이 울리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연민과 책임이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참회가 선물하는 13번째 변화입니다. 참회의 길을 오래 걷다 보면 용서받고 싶다는 마음보다 먼저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커집니다. 내가 상처받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도 그 사람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야라는 연민이 스며듭니다. 용서하지 못해 오래 쥐고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담바라경에서 부처님은 원망을 품으면 업이 생기고 용서를 베풀면 복이 따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슴으로 알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결단입니다. 참회를 하면서 나의 어리석음도 돌아보게 되고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사람이었겠지 하고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미워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해지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중생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게 내 마음속 자리를 조금씩 내어주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놓아주어야 평화가 시작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오래 한 사람은 적이 없습니다. 모든 인연을 업장이 아닌 자비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것이 참회가 일으키는 14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를 하며 마음이 맑아지면 아주 오래전에 품었던 꿈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세상살이에 치여 잠시 묻어두었던 진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문을 두드립니다. 어릴 적 막연히 품었던 선한 바람,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소망, 기쁜 일을 나누고 싶던 마음이 되살아납니다. 대반열 반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청정하면 본래의 성품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회는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그 안에 숨겨진 나의 본성을 되찾게 합니다. 그 본성 안에는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잊고 있던 그것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삶이 희미해지지 않고 다시금 생기를 갖습니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했던 마음에서 이제라도 다시 해볼까라는 용기가 피어납니다. 참회는 과거를 후회로만 덮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의미를 건져 내 현재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하여 나를 괴롭히던 기억조차도 새로운 시작의 재료가 됩니다.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은 마음이 차분히 자라납니다. 이것이 참회가 안겨주는 15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를 오래 하다 보면 삶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쫓기듯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기회를 놓칠까, 실수할까 늘 조급했습니다. 하지만 참회가 깊어지면 조급한 마음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유마경에 달리는 말 위에서도 마음은 한자리에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지만 내 안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살이 고맙고 누군가의 말이 더 깊게 들리고 길가의 풀 한 포기도 더 오래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간을 관리하려 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쫓기듯 살던 내가 지금은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의 시간이 느려지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참회는 그런 마음을 만들어줍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멈춰 하늘을 올려다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이제는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참회가 가져다주는 이 느린 시간은 결국 나를 나답게 되돌려 놓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우리 삶에 선물하는 16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를 오래 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예전에는 바라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그 일은 막아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간절했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하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하는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감사합니다. 이만큼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가 소원이 아니라 감사가 되었을 때 마음은 더 가벼워졌습니다. 보현행원 품에서 소원을 품되 감사로서 매듭을 지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회는 내가 이미 받은 것을 알게 하고 지금 누리는 것에 눈을 뜨게 합니다. 잃은 것보다 남아있는 것이 많고 안 되는 일보다 잘된 일이 많습니다. 참회를 반복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니 다 이유 있었고 다 배움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더는 아쉬움이 기도를 채우지 않습니다. 가난했기에 겸손을 배웠고 아팠기에 건강의 소중함을 알았고 헤어졌기에 다시 만나는 기쁨을 배웠습니다. 기도는 더 이상 거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보여드리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미 복이고 말하는 순간부터 평온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바꾸는 17번째 변화입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뀝니다. 예전에는 죽음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죽음은 끝이라는 생각, 내가 사라진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매일 참회하며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죽음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죽음은 벌이 아니라 정리요, 두려움이 아니라 마무리입니다. 무량수경에서 부처님은 죽음은 해탈의 문이라 하셨습니다. 지은 업을 참회하며 살아온 이에게 죽음은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더 소중히 살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죽음을 의식하기에 말 한마디를 아끼게 되고 사람 한 명 한 명과의 인연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참회는 지나온 생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나는 내 삶을 후회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건 내가 삶을 바르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고요한 확신이 있기에 그 길 끝이 어디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회가 주는 18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는 나를 정리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자식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자식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재산, 더 튼튼한 기반을 남겨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회를 하다 보면 그것들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잡보장경의 선한 마음은 100대를 이어도 썩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회는 물질보다 마음을 남기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좋은 말씨, 부드러운 눈빛, 정직한 태도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욕심으로 흘린 말 대신 자비심으로 나눈 침묵을 전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주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성공하게 해주세요 보다는 마음을 곧게 지켜주세요라고 빌게 됩니다. 참회는 부모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 단단함이 자식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는 자식을 말로 가르치지 못해도 살아가는 모습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남겨주는 가장 큰 유산은 바르게 산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참회가 만들어주는 19번째 변화입니다. 참회는 처음엔 부끄러움에서 시작되지만 나중엔 습관이 되고 결국 삶이 됩니다. 특별히 자리를 마련하지 않아도 특별한 이유 없이도 문득문득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은 없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루가 기도처럼 흘러가고 경전을 읽지 않아도 하루가 경전처럼 쌓여갑니다. 대지도론에서 부처님은 삶 자체가 수행이 되는 이에게 해탈이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참회가 깊어지면 고해를 건너는 노저음도 달라집니다. 예전엔 억지로 반성하고 실수를 붙잡고 괴로워했지만 이젠 조용히 내려놓고 다음 순간을 더 따뜻하게 살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참회는 지나간 일을 끌어오지 않게 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에도 조심히 다가가게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눈을 감을 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참회가 내 삶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에도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나는 다시 조용히 내면을 돌아보고 또 정리합니다. 스스로를 살피는 이 조용한 노력, 그것이 업장을 걷는 참회의 마지막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계속될 수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20번째 변화이자 참회가 삶이 되는 진짜 이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때로는 외면으로 인연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회는 선택이 아니라 인간으로 살아가는 이에게 주어진 가장 인간다운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참회를 통해 일어나는 20가지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정이 가라앉고 잠이 깊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이 조심스러워지고 인연이 다시 이어졌으며 미움이 연민으로 바뀌고 삶이 명료해졌습니다. 기도가 감사로 변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었으며 자식에게 물려줄 마음이 달라지고 마침내 참회가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우리가 거창한 수행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루에 한 번 잠시 멈춰 내 마음을 돌아보는 그 순간에서 비롯됩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이는 깨달음을 얻을 것이요 남의 허물만 보는 이는 끝없이 헤매리라. 이제는 남을 탓하는 시간보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대신 내 안의 어두움을 먼저 다독여 보기를 바랍니다. 참회는 그렇게 삶의 방향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하루 한 줄의 참회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내가 놓쳤던 말, 놓쳤던 표정은 무엇이었을까? 그 한 줄의 질문이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참회는 고통을 덜어주는 약이 아니라 인생을 아름답게 정돈해주는 지혜입니다. 지금 이 마음 그대로 그대의 삶이 복되기를 기도합니다.